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이재옥 집사님, 김유현 집사님 가정에 다시 한번 큰 아멘으로 받아빼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때보다도 아멘 소리가 더 크신 것 같아요. 집사님 잠깐 말씀하셨던 대로 집사님 참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과 다 나누고 또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잘 해결을 해주셨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드린 찬양에 또 하나님께서 크게 또 영광 받으시리라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까? 환영의 인사. 네, 우리 교회 윤종재 집사님의 아버님 어머니 되시고 또 태우리 태균이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우리 임기택 장모님과 우리 장순자 집사님 오셨습니다. 크게 아멘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자주 뵙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허리가 잠깐 아팠었는데 우리 임종일 집사님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우리 장모님 또 저희 집에까지 오셔서 치료를 좀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거뜬히 나왔습니다. 장모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세종행복교회에 또 이렇게 손길이 좀 필요한 분이 계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장모님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꺼이 와주셨습니다. 오후에 치료 봉사 하실 때 또 꼭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장모님께 다가가시면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이종호 집사님과 마지연 성도님 가정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아멘. 큰 일을 잘 치르셨고요. 또 부활의 소망과 우리 재림의 소망으로 위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전 건축에 대한 표어를 저희들이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오늘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제 오늘 그 위에 있는 것이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저희들이 돌아가겠습니다. 자, 제가 검은색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파란색 글씨를 아주 힘차게 먼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을 크게 열자. 주님께서 세워주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우리 입을 크게 열자. 주님께서 세워주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아멘. 네, 차근차근 진행되는 우리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또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세개층 360평 정도의 규모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요. 공당은 약 270석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세부 사항들을 가지고 설계사에게 전달하고 또 조율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설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망이 이르게 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의 뇌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이 장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난 모든 생애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누가 주신 거예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노혜영 자매님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6월 29일 날 이탈리아의 토레 팔리스 강그로니아 계곡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혀 못 알아듣고요. 왈덴 시인들이 숨어서 살던 그러한 계곡이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알아듣습니다. 우리 교회 밴드에서 아마 침례 받으시는 사진과 장면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똑같은 영상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보기를 원합니다.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복장하신 것 같아요. 침례를 받고 새로 거듭나는 장면은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마 가장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침례를 받으신 우리 노혜은 자매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노혜은 자매님이 어떠한 분인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를 좀 하실까요? 실물을 아마 보여주셔야 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고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이탈리아에서 침례를 받으신다고 하니까 우리 교우님들은 서운해하셨어요. 네, 우리와 같이 있는 이곳에서 침례를 받고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원했었는데 원래 이제 좋은 추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침례 받으신 것도 참 좋았지만 조금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건 이제 사랑에서 나온 서운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혜은 자매님을 좀 설명을 소개를 해드리면 1972년 2월에 태어나셨습니다. 전남 영암군 시종면에서 3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어요. 부모님의 직업은 농업이셨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시절까지 시종 초중을 다녔습니다. 그 학교를 이제 그곳에서 다니신 것이죠. 특기 장학생으로 선출되어서 독창과 웅변과 글짓기 등으로 학교를 빛내는 어린이로 이렇게 선생님들과 교우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러한 아주 충만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반주자였던 모태신앙 친구를 따라서 시종 장로교회에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표현으로는 놀러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 놀러 가서 가끔 갔는데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신앙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교회를 잘 다녀서 엄마처럼 제사 같은 거 지내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아마 제사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하며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대학 입시 전에 광주로 갔는데 광주 장로교 아주 대형 교회의 음악과 교수님 부르심으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휘를 맡은 교수님과 성가대 오케스트라 봉사를 시작해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약 10여 년을 그곳에서 봉사를 하셨어요. 대학원 졸업 후에 학원 사업과 학교 출강, 연주 활동에 너무 바빠져서 이 교회에 자꾸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주일, 그 당시에 교회 다니던 그날에도 레슨도 하고 행사 연주도 참여하고 하느라고 자꾸 교회를 빠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자꾸 불참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네, 눈치가 자꾸 보이고 안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편히 쉬고 놀러 가고 싶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학원이 잘 돼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학원이 너무 잘 되어서 안정권에 들어가니까 교만하게 되고 편견도 생기게 되고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락과 취미를 즐기기 시작했고 안목의 정욕과 절제 못하는 생활로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불굴의 의지로 삶을 너무 잘 살아온 것 같고 고생한 자신이 늘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다. 자아는 더 강해지고 세상이 주는 쾌락이 더 행복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콘오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년 반 후에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이 한 줄기 빛도 없는 진흙 같은 어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처참한 환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내가 왜 이 재앙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지 하나님이 미웠고 이 재앙의 끝은 죽음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서 자살 충동도 느끼고 대인 기피증도 생겨서 외출도 못하고 학교 출강도 못하고 학원을 폐업하고 회생 불가의 위치에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주일교회 다니는 언니를 통해서 다시 언니 집 옆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다시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갔을 때 소나기 같은 눈물이 1시간 내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의지도 내 감정도 아닌 제어할 수 없는 거저주는 은혜를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잠든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몇 달 후에 다수의 순복음교회 교인과 깊은 산 야외 수영장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세요. 네. 순복음교회에서 침례를 먼저 받으신 것입니다. 그 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교인들과 교제나 나눔 없이 그저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예배 아주 성실히 참석하면서 치유 집회, 성령 집회,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1년간 아주 유명하다는 치유 집회나 부흥 집회, 영성 집회는 다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이 찾아왔어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은 있다가 없다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떠한 분인지 의문이 생기고 심히 더 궁금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신 것입니다. 2015년에 광주 생활을 다 정리하고 세종 챔버 오케스트라 플룻 수석 자리 하나 보고 낯선 세종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순복음교회 1년 반쯤 다니다가 여러모로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의 갈증을 느껴서 대형 침례교회인 세종 꿈의 교회에도 나가면서 2년 동안 양육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단체에도 들어가서 1년 성경 공부하고 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2018년에는 훈련 과정 그 학생 섬김과 주위의 노숙자와 독거노인 반찬 나눔 봉사도 하면서 여러 봉사활동들을 하시다가 그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진리의 횃불, 새로운 진리에 빠지게 되어서 10개월 동안 그 진리의 횃불 동영상 강의, 그 예배 강의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 예언교실에 들어가서 56강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 달 만에 다 마쳤습니다. 상당히 빨리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명에 앤드류강 목사님과 통화하고 나서 세종의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알게 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화요일날 처음 오는 분은 상당히 드뭅니다. 보통 언제 오세요? 안식일날 찾아오시는 분들이
화요일 날 처음 찾아오셨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29일 대쟁 투어 중에 침례를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는 일원이 되셨습니다. 노혜윤 자매님의 삶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여정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작도 중요하고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마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요. 여러분들 8절을 좀 읽어주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망이 이르렀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말을 디모데에게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맞춰가고 있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승선을 내려다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친구들이 마라톤 풀코스에 함께 참가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그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그들이 자주 모여서 마라톤을 연습을 했어요. 달리고 이야기 나누고 묻고 먹고 그 1년 동안 이 친구들이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상당히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모여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달리고 하니까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마라톤 대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친구들도 함께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순위나 경쟁에 연연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달리는 것을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였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대부분 남자였는데 그 중에 여자가 딱 한 명 끼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출발선에서 함께 출발을 했고 뛰다가 걷다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다가 즐기다가 그 대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어요. 여러 시간이 흐르고 보통 마라톤 선수들이 얼마에 끝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시간 조금 넘으면 끝납니다.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은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이 흘렀어요. 또 웃고 즐기다가 뛰다가 걷다가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겠습니까? 여러 시간이 흘러서 결승전에 다다랐는데 여전히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를 찍고 있는 기자들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그 마지막 순간,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을 찍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 경주를 끝낼지 그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하나밖에 없는 여자친구에게 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팩이 어떻게 경주를 마칠 생각이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때 이 팩이라는 여자친구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립스틱을 하나 딱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높이 쳐들고 나는 이 경주를 예쁘게 마칠 생각이야 하면서 뛰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 경주를 아름답게 예쁘게 마칠 생각이야.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쉽지 않으신 거 보니까. 예.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경주를 마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주가 어떻게 마쳐지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쁘게 마칠 거야, 아름답게 마칠 거야 하는 것은 내가 그 경주의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통과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예쁜 모습으로 그 경주를 마치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 노예인 자매님이
이제 침례를 막 받으셨어요. 신앙을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진리를 발견하고 이 새로운 경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실 이 경주에 임한 지 오래된 사람도 있고 또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 같이 그 경주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에 다 함께 참여한 친구들처럼 그렇게 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승선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마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예쁘게 마칠 거야. 아름답게 마칠 거야. 여러분 사실 근데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름답게 마치겠다. 예쁘게 마치겠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난 지금까지 계속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뒤에 걸 잠시 먼저 말씀드리면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어디에 와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거의 결승선에 와 있다. 그러면서 나는 아름답게 마치길 원한다. 면류관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내가 받기를 원한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다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저 우리의 믿음의 결승선, 그 천국 문에 그저 들어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충분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 받았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교회 출석하고 그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싸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온 땅을 두루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성경은 기록하기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사람, 믿음의 경주를 예쁘게 아름답게 마치기를 소망하며 달리는, 전심으로 달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가? 성경절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고 15절 읽어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비유예요? 달란트의 비유예요. 달란트. 어떠한 주인이 멀리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외국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긴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을 불렀어요. 그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그저 어디에서 온 달란트가 아니라 어떤 것이에요? 자기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음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 능력은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것에서 보시면은요, 역대하 16장 그 9절 말미에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능력을,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능력은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2달란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1달란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몇 달란트 받기를 원하십니까? 5달란트 받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 인간은 다 욕심이 많아서 5달란트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받은 것만큼 책임이 커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소유를 나눠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야기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을 안 했어요. 뭐 했습니까?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거 잘 간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1절 말씀에 19절 제가 읽고 20절 읽어주시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도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들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사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이에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2달란트 남긴 사람도 5달란트 남긴 사람과 동일한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맡겨주신 만큼 성과를 이뤄내시는 것에 대하여 동일하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이 5달란트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5달란트만큼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1달란트 받으셨다면 1달란트만큼만 하셔도 5달란트 남긴 만큼의 칭찬을 똑같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천국에 갈까 못 갈까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민할 것은 나는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합당하게 남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경주를 아름답게 마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세종행복교회 모든 식구들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국 문을 다 넘어갈 때 그저 간신히 넘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예수님을 위하여 더 많은 성취들을 가지고 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이룬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정해져 있는 기정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재림교회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완수하였다. 그는 게으르거나 머무르지 않고 주어진 모든 도전, 심지어 사형도 그리스도의 쾌활함과 안함으로 하셨다. 바울은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계획을 완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게으르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또 주어진 모든 도전, 심지어는 뭐까지도요? 죽음까지도, 사형까지도 그 그리스도인의 쾌활함과 단호함으로 맞서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갑니다. 우리가 그저 결승선 통과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지 마십시다. 우리가 넉넉히 통과할 것이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멸류관을 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많은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 잔치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 크게 기뻐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노혜은 총무님 나오셔서 저희가 입교 절차를 좀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친례 증서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혜은 총무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서주시고요. 교회 서기 되시는 최성년 장로님도 나오셔야 됩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를 처음 출석하시게 되셨고 지난 6월 29일에 할리아에서 알베인 스님들이 모임과 그런 계곡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아서 여러분들 앞에 입교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서기로서 듣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서기로서 노혜은 성님을 이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를 동의합니다. 네, 신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면 크게 손을 들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게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향해서 좀 서주시고요. 침례증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증서 아주 앞으로. 네. 성명 노혜윤, 생년월일 1972년 2월생. 이 사람은 2019년 6월 29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충청 앞에 세종행복교회에 입교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7월 13일 시침목사 권정행, 담임목사 권수진, 교회석이 최성향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짧게 결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침례를 받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침례였습니다. 예상하고 받은 게 아니고요. 가가지고 완대세인 계곡에 가서 계곡이 물이 흐를지 안 흐를지도 너무 몰랐고요. 예상치 못한 침례를 받았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벅차오르는 하루였습니다. 아멘. 짧게 그날의 상황을 지금 좀 얘기하고 싶은데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지만 침례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똑같은 물속에 들어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침례였는데요. 순복음교회에서는 글쎄요, 물의 높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이제 목사님의 안수를 하고 이렇게 침례를 하노라 눌렀는데요. 발에 힘을 중심을 내려가지고 허우적대다가 나 좀 살려줘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침례인지 살자는 것인지 죽자는 것인지. 근데 이번 침례를 하면서 그날을 다시 상기하게 됐어요. 이번 침례는 정말 침례 받기 전에 교육을 또 다시 받고 밤마다 받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는데 목사님 안수 기도 후에 죽으면서 나는 죽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죽었을 때의 그 느낌이요.
나는 죽는다 하면서 온몸에 힘을 다 빼고 맡깁니다 하고 누웠는데 정말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꼈고요 그 순간에. 그리고 물의 온도를 정말 얼음물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알프스 산에서 내려오는 산자락에서 내려오는 얼음물이었는데 그 물의 온도를 체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너무나 푸근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그 잠깐 잠시였지만 저한테는 뭐 한 5분 정도 되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고 기뻤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형용할 수가 없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의 이제 죄를 다 씻겨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증표도 또한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히 받고 또 찬례를 받고 나와서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 김영수 집사님께서 찬미가를 불러주시면서 나를 데리고 가는데 정말 혼인을 마치고 돌아가는 완전 그 느낌이었어요.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는데 숙소까지 가는데요. 그 발걸음이 어찌나 행복한지 모든 세상 만물이 다 나를 축복하는 것 같고 꽃들도 산들도 나무도 청도 다 나를 축복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고 난 후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바울이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처럼 그 마음을 안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김영수 집사님 좀 나오셔서 응원의 말씀을 좀 주시고요. 예, 우리 장로님 먼저 나오시는데 장로님 먼저 환영사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수석 장로님이신 대변 사장님께서 환영사의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더 감사할 일이 많아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식일의 즐거움을 오늘 몇십 년 만에 처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소연 집사님의 간증이 너무 감동적이었었고 또 이어서 우리 자매의 심리에 받고 이렇게 우리 교인이 한 형제가 됐다는데 몹시 감격스럽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소요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어 놓으셨다가 세종 한국교회에 불러주신다는 계획에서 세종 한국교회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쁘고 감사스러움이 많습니다. 아멘. 우리 모양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도 해주시고 위로하시고 서로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김영수 집사님께서도 함께 여행도 한 2주 하시고 많이 또 챙겨주셨습니다. 응원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노예훈 자매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날의 감격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노예훈 자매가 좀 매일 우리가 그 일정이요 굉장히 막막했어요. 하여튼 숙소에 저녁 식사하고 들어가면 거의 9시, 10시 됐는데 매일매일 안 빠지고 권정현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 1시간 이상. 근데 그 공부 저는 굉장히 막 참 졸리고 막 그랬는데 우리 노예훈 자매님은 졸리지 않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자기 것으로 받아먹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노예훈 자매님의 외모에서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빛이 나요. 예뻐졌어요. 빛이 나. 또 빛이 나죠. 빛이 나죠. 또 예뻐졌어요. 이뻐졌어요. 내 귀걸이 물을 쓰면서 네. 아니 자기 분신 같은 귀걸이였어요. 귀걸이를 정말 그거 안 끼면 자기가 없는 건 존재가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과감하게 빼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 노예훈 자매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행을
또 가게 하여 주셨고 또 그 은혜로 또한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거기에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외국인 재림교인들이 너무 축하해 주셨고 목사님들이 같이 안수기도를 하고 정말 그렇게 감격스럽게 침례를 받은 성도님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은 성도님이 그 대전투 투어에 어떤 획을 그은 거예요. 아멘. 누군가 또 거기에서 이제 받을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투어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좋아졌고 이제 노예은 자매와 같이 잠자면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한 우리가 세종 행복교회 가서 열심히 선교하자고 우리 노예은 자매들 그랬습니다. 아멘. 모두가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행복교회에 이렇게 젊은 지금 40대 아닙니까? 젊은 분들이 이끌어 나가야 할 세종교회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노예들 성도님들을 유시해야 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 갈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 마음 변치 말고 우리 노예은 자매님 그 감격스러운 그 마음 변치 말고 그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마라톤 이제 시작하셨어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한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저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헌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노예은 성도님과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